구원을 받았는데, 이제 성령을 받았는데 그 성령의 능력으로 의롭고 선한 율법을 마땅히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하나님의 의를 대적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의를 대적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일주일 후에 다시 만났는데 별로 심각하게 고민을 안 하셨더라. 그래서 내가 뭐라 했어요. 그 심장에 내가 비수를 이렇게 칼을 들이댔어.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딨냐.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는데 하나님의 의를 대적하도록 가르쳤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듣고 깨닫고 듣고도 별로 심각하지 않게 일주일을 보냈다는 거예요. 어떻게 됐겠어요? 우리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우리가 전에 말했던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그런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복음은 복음인데 다른 복음이 있어요. 예수는 예수를 말하는데 다른 예수가 있어요. 변질된 예수가 있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설명할 수 있습니까? 교회를 10년, 2년, 20년, 5년 안 다녀도 돼요. 이거는 다 여러분이 한글로 기록되어 있고 다 읽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관심을 가졌다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이걸 깨달을 수 있었어요. 오늘이 마지막 일지도 몰라요. 나이 드셨다고 핑계대지 마세요. 오늘 이 복음을 잘 들으시고 깨달으시고 이해하시고 여러분이 아는 사람들에게 전파할 수 있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연자매 그래도 좋아요. 목사님이 가서 꿀밤을 한 대 먹일까요? 이렇게 심각하게 말을 하는데도 좋다. 세연자매는 자신이 좀 있어요. 세연자매는 아마 갈라디아서를 알 거예요. 윤서자매 어제 저녁에 게임 많이 했다. 윤서인데 어제 저녁에도 게임 몇 시까지 했어? 늦게까지 안 했어요? 오늘 예배 시간 늦어서 늦잠 자서 아마 하나님의 꿀밤을 한 대씩 먹이시면 좋겠어. 아버지 고등학생이면 천하를 향한 그런 꿈이 웅대한 시기예요. 아버지 앞에 나올 때 폼 잡고 나오세요. 아멘. 사도 바울이 2장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함이니라. 여러분은 이 율법에 대해서 죽었습니까? 아멘. 왜 이야기를 쓰냐면은 이 갈라디아 교회는 원래 율법과는 상관없는 지역이었어요. 십계명도 몰랐어요. 모세 율법 하나님도 몰랐어요. 갈라디아는 이 지방의 사람들은 옛날에 한국처럼 뭐 불교도 믿고 다른 이방의 신들을 따르는 그런 이방의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십계명이나 모세도 모르죠. 근데 예수를 이렇게 믿은 거예요. 그때는 구약 성경도 이렇게 성경책이 없었어요. 이렇게 출판 문화 뭐 이렇게 인쇄된 발달해 가지고 성경이 우리는 이렇게 다 한 사람씩 가지고 있지만 그때는 뭐 파피루스나 이런 데 써가지고 아주 소수의 사람만 가지고 있습니다. 편지도 종이가 이런 게 발달하지 않았으니까 특별한 사람한테만 편지가 전달되는 거예요. 그런 시절이었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도 몰랐어요. 근데 예수를 믿었어요. 선교사들이 사도 바울 일행이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하면서 사도 바울이 쓴 갈라디아서 뭐 이런 로마서 이런 편지를 읽으면서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초반에.
그런데 거기에 유대, 이스라엘 예루살렘 땅에서 유대인들이, 예수 믿은 유대인들이 갈라디아 교회에다 온 거예요. 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 하나님 율법도 몰랐지? 이제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니까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아라. 그리고 율법을 지켜라. 이 율법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친히 그 돌판에 써주신 것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법이다. 그 얘기를 들으니까 갈라디아 교회 성도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진짜로 우리가 몰랐네, 하나님을. 하나님의 법도 모르고 우리가 무법한 자로 살았는데 예수를 믿었으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됐으니까 이제 그 모세에게 주신 모세 율법을 지켜야 되겠구나. 그리고 할례를 받기 시작했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어떻게 됐어요? 사도 바울은 율법 밑에서 율법의 교육을 받고 율법을 지켜 행하면서 신앙생활 하다가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는 데 앞장서고, 그리고 이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서 눈이 멀고 나서 내가 눈이 멀었구나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율법에 대해서 선언한 거예요. 나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는지라.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말을 하거든요. 여러분들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고요? 그러면은 율법을 따라서 다른 사람을 비판하거나 판단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죽었으니까. 아까 말한 그 목사님은 그 교회를 이제 떠나신 분들이 숨이 막힐 것 같다고 해서 주일 예배, 주일 성수 강조하고 아주 철저하게 하고 저보다 더 지독한 율법주의자였어요. 그분이 지금 이 율법과 복음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깨달으면은 그 사람은 저보다 훨씬 나은 목회자가 됐습니다. 대부분이라. 여러분 다음에 한번 소개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가 태어난 고향, 자기의 민족, 부모 조상으로부터 모세로부터 물려받은 그런 율법의 전통, 그 돌판에 쓰여진 십계명을 비롯해서 그 율법 전체에 대해서 나는 죽었다. 이렇게 선언한 이 사도 바울의 이 마음. 자기의 모든 동족 그 문화를 이렇게 떠남으로 인해서 자기 동족 중에서 40명의 결사대가 조직돼가지고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추격했습니다. 자기 동족과 원수가 되면서. 왜? 그래야만 하나님을 향하여 살 수 있다고 사도 바울은 믿은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예수를 믿었으니까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고 모세의 율법 속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나는 율법을 향하여 죽었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혀 죽었습니까? 아멘. 저와 여러분의 옛사람은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다 죽었습니다. 아멘. 그런데 그 기록됐고 그러니까 여러분 믿는다고 아멘 하시는데, 여러분 말할 때 누가 말해요? 여러분이 말하죠.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말하나요? 거듭난 자로서만 말하나요? 옛사람으로서 육체 안에서 내 생각은, 나는 내 성질은 원래 그래,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이 말씀을 안 믿은 사람이에요. 율법에 대해서 죽은 자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 손가락질하고 비판하는 마음이 이렇게 있는 사람은 아직 율법에 대해서 죽은 자가 아니에요. 내가 안 죽은 거예요. 정말 죽었나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어떤 사람이 비행기를 탔어요. 근데 이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었는데 이제 어떻게 해가지고 누가 비행기표를 끊어줬어요. 그래서 비행기를 타고 이제 처음 비행기를 타서 하니까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근데 얼마쯤 가다 보니까 갑자기 이렇게 뒤에서 뭐를 이렇게 승무원들이 가지고 오더니 맛있는 음식들을 다 나눠주는 거예요. 기내식. 냄새도 좋고. 근데 이 사람은 자기는 호주머니에 돈이 없어. 예전에도 이 얘기를 제가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뭘 드릴까요? 물어보니까 나는 안 먹는다고. 왜냐하면 그 식사를 사 먹을 돈이 없는 거예요. 가난한. 표만 달랑 비행기표만 끄는 거예요. 끊어준 거예요. 누가. 그래가지고 배는 고픈데 냄새는 너무 좋은데 옆에 사람도 먹고 다 먹고 있는데 자기만 그걸 이제 안 먹고 이제 몇 시간을 지나서 이제 이렇게 트랩을 내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오는데 옆에 사람이 아니 왜 아까 그런 그 식사를 비행기에서 안 했어요? 속이 어디가 아프세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럴게요? 나 돈이 없어가지고 못 사 먹었다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아니 그 비행기 표 안에 기내식이 다 포함된 거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우스갯소리 같죠? 이 중에도 그런 사람 천택 아니에요. 예수를 믿고 교회에 나오는데 믿음의 내용을 몰라. 예수를 믿으면 패키지로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들어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게 보따리로 있어. 근데 그거 모르는 사람 수두룩해. 왜냐? 자기 생각대로 믿으니까. 율법을 지켜야 된다. 십계명은 얼마나 어리석어요? 그런 사람은 날아가는 비행기에 자기가 조종하겠다고 한 사람과 똑같아요. 자기가 비상구 열어가지고 구속당한 사람들도 있죠. 마음대로 비행기 비상구 열었다가 파손되고 해가지고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상한 사람들 많이 있더라고요. 또 비행기에 동전을 그 엔진에 던져가지고 파손시켜가지고 그런 사람도 있고. 무지한 사람 너무 많은데 그런 무지한 사람들이 한국에는 수두룩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님을 믿으면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들어있는 게 있어요. 그게 내가 죽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죄인된 내가. 내 인생이 끝났다는 거예요. 그게 들어있어요. 근데 교회 다니면서 여전히 내 맘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나오는 사람이 수두룩해요. 그게 이제 첫째 이상한 거고, 율법에 대해서 죽었어요. 그냥 안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율법에 대해서 다 죽게 돼 있어요. 왜 율법에 대해서 죽어야 되느냐? 그걸 지금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자세히 기록해 놓은 거예요. 율법은 인간의 힘으로 성령의 능력으로는 100% 다 지키려면 지킬 수가 없어요. 왜냐? 십계명은 뭐라고 하냐면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 그래요. 우상 숭배 안 하죠, 저와 여러분은. 그런데 신약에는 탐심도 우상 숭배라고 해요. 탐욕을 부리고 욕심을 부리면 그게 우상 숭배예요.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십계명은 우상 숭배를 하는 자들은 돌로 쳐서 죽여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십계명을 지키려면 무당을 만나거든 다 돌을 들어서 쳐서 죽여야 돼요. 아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뭐 구다고 뭐 고사 지내고 점집에 다니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 다 제사 지내고 그러면 가서 돌로 쳐서 죽인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이고, 이 세상은 무법천지가 될 거예요. 아무도 예수 안 믿을 거예요. 그런 세상은 지옥이 될 거예요. 근데 그걸 지켜야 된다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해요. 지킬 수 있어요? 십계명이나 율법은 예수의 죽음으로 완성된 거예요. 십계명이나 율법 앞에서 모든 인류는 저주받아서 죽어야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율법의 저주를 짊어지고 율법이 요구한 죽음을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비참하게 죽었어요. 그리고 끝냈어요.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 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은 사람은 죄인된 나도 예수님의 죽음으로 죽어서 율법에서 벗어났고, 그러니까 율법의 눈으로 다른 사람을 보면 안 돼요. 그리고 내가 주인이 돼서 내 생각을 말하면 안 돼요. 내 고집대로 인생을 살면 안 돼요. 나도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이제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말을 해도 예수님과 함께 말을 해야 돼요. 성령으로 말을 해야 돼요. 성령 안에서 말을 해요. 어떻게 성령 안에서 말할 수 있습니까?
저도 잘 몰라요. 저도 기도하고 있어요. 그렇게 말하게 해달라고. 나 지금 조금 전에도 그렇게 기도했어요. 내가 예수님 안에서 설교할 수 있게 해달라고. 성령으로만 설교할 수 있게 해달라고. 내 생각으로 말하지 않게 해달라고. 근데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시간에 이제 그거를 다루지는 못하죠. 너무 이제 객길로 많이 가게 되니까. 어쨌든 율법은 예수의 죽음으로만 완성된 거예요. 내가 죽어도 안 돼. 내가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그거면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어야만 내가 그걸 믿어서 예수님의 부활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없으신 예수님의 죽음에 의해서만 율법에 그런 완성되고 율법이 끝나요. 그래서 예수를 믿은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연합해서 살아있는 저와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 안에서 아멘하고 예수님과 함께 예배하고 성령 안에서 찬양하고 이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에 의해서 교통함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율법에 대해서 여러분은 다 죽었고 완성됐고 폐지됐습니다. 그것이 들어있습니다. 그거 안 믿으면은 부활의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없어요. 그 비행기 타면서 기내식을 쫄쫄 굶고 사는 사람과 똑같아요. 그 사람보다 더 못해요. 한국에 막 1000번 이상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세미나 하시는 한 목사님이 있어요. 그분을 목사님이라고 불러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분이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예수를 믿어서 이제 성령을 받았으니까 10계명은 당연히 지켜야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거는 예수를 믿어서 율법에 대해서 죽고 이제 부활하신 생명의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거하고 반대가 됩니다. 교회를 망하게 합니다. 그것이 변질됩니다. 다른 부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게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됐어요. 갈라디아서 5장을 다 펴보세요. 5장 3절에 2절에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모세의 법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효용을 잃어버립니다. 부활의 생명 영생을 잃어버립니다. 3절에 뭐라고 그랬겠습니까?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런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다. 구원 못 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예수를 믿었으니까 율법에 대해서 죽었죠. 옛사람으로서 죽었죠. 율법은 완성됐고 끝났죠. 폐지됐죠. 이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영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걸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는 이렇게 겪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무슨 법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럼 예수를 믿는다는 이 믿음의 말 안에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다는 내용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예수님 안에 비행기를 탔어요. 그러면은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의해서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자유한 자의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앉아있으면 기내식을 갖다 줘요. 잘 먹으면 돼요. 근데 이거를 모르니까 아우 나는 안 먹어도 돼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은 사람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여러분을 자유케 했습니다. 아멘. 이거를 믿으세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믿어야만 그 성령의 법으로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믿으면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여러분을 죄를 안 짓게 해요. 죄를 못 짓게 해. 사망에서 자유케 해. 아멘.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지금 살아있는 사람은
옛사람의 생애를 축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심지어 어떻게 말하냐면은 갈라디아서 6장에 보세요. 6장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예수를 믿으면 세상이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그것이 패키지로 따라와요. 그러니까 예수를 진짜로 믿으면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 있으면은 세상의 모든 사람은 죽은 사람이에요. 예수를 안 믿은 사람 다 죽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세상의 부귀영화가 부럽다, 내 마음에서 부럽다, 내가 안 죽은 거예요. 예수 안 믿은 거야. 세상의 부귀영화를 그 출세나 그런 사람을 내가 두려워한다. 세상의 권세자를 두려워한다. 예수님 안 믿는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한다.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어제 병원에 이제 예수님 원사님 병실에 입원해서 이제 검사 받고 이제 계시는데 얼굴이 좋으시더라고요. 편안해 보이시더라고. 권사님은 옛사람이 예수님 함께 죽었어요. 죽으셨어요. 그러면 이 몸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그러면은 죽음도 두렵지 않겠네. 이제 몸이 이렇게 그래도 그렇다. 죽음도 두렵지 않다.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해주고 왔는데 내가 인생의 미래가 불안하다. 전능하신 예수님을 안 믿는 거야. 총칼이 무섭고 권력자가 두렵다.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잖아. 예수님이 누구예요? 만왕의 왕이잖아.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분이잖아. 사람의 생각으로 믿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도 쫄쫄 굶고 다니는 비행기에서. 그 믿음 안의 내용을 모르는 거야. 믿지 않으니까. 알려고 하지 않으니까.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옛사람은 죽었다,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세상도 못 받겠다. 그러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라는 말입니까? 뭘 위해서 나는 살아야 됩니까? 라고 물어야 돼요. 예수를 믿는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뭘 위해서 살아야 되는가? 죽은 세상을 살리는 인생을 사는 겁니다. 아멘. 죽어있는 사람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아멘. 그거 목적 외에는 없어요. 윤서형제 최선을 다하나요? 학교 다니면서 윤서형제에게 하나님께서 저 하늘에서 윤서형제를 이 땅에 보냈어요. 믿죠? 예수님 믿죠? 그러면 윤서형제는 부모는 육신으로 태어난 존재는 죽었고 거듭나서 그 영으로 예수님과 이렇게 하나이고 하늘에 올려서 앉혀졌는데 그 존재로부터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속사람이에요. 그럼 윤서형제는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나 재능, 성령의 능력을 따라서 최선을 다해서 학교 생활을 하나요? 아니면은 좋아요. 세상에 자기의 어떤 썩어지 육신의 생각을 따른다. 육신을 따라 행한다. 뭐 게임 좋아요. 그런데 그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게임하지 않고 육체의 즐거움을 따라 행한다. 그건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자기의 인생을 낭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인생을 죽은 자를 살리는 인생을 살라고 이 땅에 보냈는데 세상에 썩어질 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게임을 예수의 이름으로 정복하고 다스려야지. 그 게임 속에서 내가 지배를 당하면 어떻게 죽어있는 사람을 살릴 수 있어요? 윤서형제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어요? 친구를 거기서 건져낼 수 있어요? 내가 거기서 지배를 당하는데? 기계에 지배당하는 사람 많아요? 광고하면은 육신의 눈에 보고 즐거우면은 그걸 꼭 사야 되는 사람. 사람의 생각에 지배당하지 마세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온 세상이 십자가에 대하여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아무도 예외 없어요. 여러분이 눈에 보이는 육신의 세상은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그것은 성령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와서도 도단계나 판매 이런 거 하면서 그 회사를 자랑하는 사람들 많더라고요.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 하겠는데, 복음을 위해서 세상이 필요한 것이지 세상을 위해서 복음이 필요한 건 아니에요. 아멘. 복음은 세상을 살리는 거예요. 세상 속에 죽어있는 사람을 살리는 것이 복음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살아계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땅에 이 죽어있는 세상 속에 예수의 생명으로 나와서 기르셔서 이 땅에 보낸 자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어떻게 말하냐면 그 6장에 보세요. 6장 8절에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세상에 썩어질 것을 추구하고 세상의 부귀 영화를 부러워하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인생을 살고 있다면 그거는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안 죽어서 첫째. 그러니까 내 육체를 위해서 산다. 그거는 내가 죽었다는 것을 부정하는 거예요. 육체로는 내가 죽었어요. 5장 24절에 보세요.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기록했죠. 이거 원문에는 좀 다르게 됐어요. 원문에는 어떻게 되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정욕과 탐심과 함께 그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저와 여러분의 육체는 죄악된 육체는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정욕과 탐심과 함께 못 박혀 죽었어요. 아멘.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몸은 뭐예요? 성령이 쓰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성전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내가 사는 게 아니죠.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사는 것은 내가 아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이 포도나무인데 내가 가지가 된 거예요. 가지가 내 마음대로 인생을 사나요? 포도나무와 함께 사는 거예요. 아멘. 포도나무의 가지로서 사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래도 예수님 믿으시겠어요? 예수님 안 믿으려면 교회에 나올 필요 없어요.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하는 것은 내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여러분 다 자유의지로 나온 거예요. 근데 그 예수를 믿는 믿음은 육체로서 내가 죽은 거야. 아멘. 그리고 예수님과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에게 붙어있는 가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시는 인생이 된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게 그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사시겠습니까? 아멘. 내가 예수 이름으로 살지 않겠다면 그거는 예수님과 분리되기 때문에 가지가 말라지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믿음에는 여러분 야고보서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라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어. 기록됐으니까 내가 예수를 믿어. 아 나는 죽었네. 이번에도 죽었네. 그걸 믿어. 그러지만은 여전히 육체 안에서 자기의 고집대로 성질내고 분내고 화내고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많아요. 그 사람은 스스로 자기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라고. 내가 마음에 믿었으면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하면 이렇게 5장 17절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보십시오. 5장 16절 17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서로 이게 대적을 해요. 왜냐? 육체의 소욕이라는 말은 죄에 오염된 아담의 육체의 소욕을 말하는 거예요. 죄에 오염된. 우리는 다 그 육체 가운데서 살았었어요, 예전에. 근데 예수님이 육체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죠. 그리고 우리 대신 죽었죠. 그래서 우리도 정욕과 탐심과 함께 그 우리의 육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예요.
내가 어떤 성도 성경 공부를 하는데 그분이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육체도 목사님 죽었어요? 내가 그랬다고 그랬죠. 근데 그 성도가 그걸 얼마나 깨달았는지 모르겠는데, 저와 여러분의 육체는, 죄악된 육체, 아담에게 속한 육체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의 몸은 뭐냐?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과 연합된 성령에 의해서 살아있는 성전의 몸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선포하는 거예요. 이 몸은 주님의 것이다. 예수님의 핏값으로 샀다. 그럼 내 인생이, 앞으로 살아가는 내 인생이 내 인생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사시는 인생이 됩니다. 예수님의 뜻대로 사시겠습니까? 아멘. 그러면 내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이 내 안에 영접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기록됐어요. 죽기까지 사랑하셨다. 그러니까 단순히 예수님을 내가 믿는다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예수님이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자는 어떤 인생을 사느냐? 죽기까지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옆 사람에게 고백합니다. 내가 당신을 죽기까지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하겠습니다. 내가 당신을 옆 사람에게 빨리 말해요.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하겠습니다. 죽기까지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죽기까지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아멘. 만약에 내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죽기까지 사랑하려는 마음을 갖지 못하면 그건 아직 믿음이 완성되지 않는다. 또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죽기까지 복종하시면서 순종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 육체의 목숨이 내가 죽기까지 아버지의 뜻에 믿음으로 순종합니다. 그것이 충성입니다. 성령의 죽기까지 순종하시겠습니까? 성경은 뭐라고 기록됐냐면 이렇게 기록됐어요. 사울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을 때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왕을 버리셨다.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마음에 완고한 것은 그 죽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은 일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님께 죽기까지 복종하려는 마음이 없다면 그건 믿음 아니에요. 내가 죽었죠. 그러니까 내 고집대로 할 수 없어. 내 인생이 끝났어. 예수님이 사시는 인생이에요. 이 몸은 주님께 드렸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주의 뜻에 죽기까지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죽기까지 주의 이름으로 진리 안에서 형제자매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네 가지로 이렇게 말씀을 저는 요약을 했는데, 첫째는 율법에 대한 죽음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내 자신도 그 율법에 대한 죽음 안에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우리의 저와 여러분의 육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서 27절을 보겠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바되고 계시된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하니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게 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어요. 한 사람도 그것이 패키지로 주어진 거예요. 아, 나는 옷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 모르겠어. 그게 아니라 비행기를 타면 기내식이 다 나와. 물론 짧은 구간에는 안 나오는 비행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혀주세요. 아멘. 옷 입었습니다. 아멘. 이제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예수님처럼 살라는 거예요. 아멘. 근데 마음속에서 여전히 내가 죽은 줄도 모르고 내 고집 피우고 내 성질 부리고 또 내가 율법에 대해서 죽은 것도 모르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말하고
또 내 육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도 모르고 육체의 쾌락을 위해서 살고 또 온 세상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도 모르고 세상을 위해서 살고 그럼 그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으로 성경을 이렇게 좋은 건 자기에게 좋은 건 받아들이고 나쁜 거는 거부하고 사람의 육신의 생일이나 챙기고 정말 마음에 예수님이 안 계셔. 그리고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고 세상 권력을 두려워하고 사람에게 아첨하고 그것이 예수님께 충성된 마음인가요? 게임에가 중독되고 그 지배를 당하고 컴퓨터에 지배를 당하고 내가 그걸 지배해야죠. 예수 이름으로. 아멘. 시간의 지배를 당하고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시간을 지배하는 자가 되어야죠. 아멘. 죽어있는 세상이 큽니까? 여러분이 큽니까? 우리가 큽니다. 여러분이 큽니다. 여러분이 대한민국보다 더 큰 사람들이에요. 아멘.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이 땅을 통치하며 다스리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 큰 믿음을 가져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면 하늘과 땅과 땅 아래 있는 모든 것이 그 이름 앞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 날마다 예수를 믿고 이제 묵상하고 그러면서 저도 물론 넘어질 때도 많고 실패할 때도 많이 있는데 갈수록 그 승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100개의 깃발을 내가 꼽아야 되는데 한 98개 정도를 내가 꼽고 있는 것 같아요. 아멘. 그의 승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물론 또 다른 개척지가 있겠지만 있을 수 있겠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 세상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걸 믿어봐요. 아멘. 대단한 거 아니에요? 세상이 커요? 예수님이 커요? 예수님. 여러분 안에 큰 만왕의 왕이 예수님이 계십니다. 아우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 게 난 모르겠어요. 성경에 기록됐죠.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여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는 자는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걸 믿어야 돼요. 그래서 나는 성령으로 살고 있고 성령에 의해서 살고 있고 예수를 믿음에 의해서 살고 있고 믿음 안에서 살고 있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고 나는 예수 이름으로 걷고 말하고 행한다. 이게 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께 붙어있는 포도나무 가지다. 아멘. 그래서 지금 내 안에는 예수님의 생명이 흐르고 있다. 따라서 합시다. 지금 내 안에는 지금 내 안에는 예수님의 생명이 흐르고 있다. 예수님의 생명이 흐르고 있다. 그 생명의 말을 하라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를 사랑해. 예수님으로부터는 흐르는 생명 안에서 그 사랑 안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를 축복한다. 다시 한번 이어갑니다. 갈라디아서 복음은 율법에 대한 죽음. 여러분 다 알고 죽었어요. 나의 죽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나의 육체의 죽음, 우리의 저와 여러분의 육체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동일한 말들이에요. 세상의 죽음, 세상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그래서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사는 자는 죽은 자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이게 죽음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100년을 살아도 1000년을 살아도 그런 인생 살지 마요. 그런 헛된 인생을 살지 마요. 썩어질 것만 거두는 거예요. 육체를 위해서 씹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에는 술 취하고 방탕하고 뭐 호색하고 음란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들어있는데 그 외에는 하나님 나라를 욕을 얻지 못하거든요. 또 예수를 믿으면서 모세의 법대로 할 일을 받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 이것이 거짓된 복음이에요. 예수님과의 이 결혼 삶을 망치는 거예요. 믿음을 파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떨어진 자가 되는 거예요. 또 어떤 세상의 권력을 두려워하고 내가 어떤 대통령이 되고 내가 의사가 되고 내가 박사가 되고 이런 것은 뭐예요? 죽은 세상을 살리는 방편으로 예수의 생명을 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지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돼요. 아멘.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것은 강력한 것입니다.
내가 경찰관의 제복을 입었어요. 그 말은 뭐예요? 경찰관의 그런 자격증을 준 거예요. 경찰관에 주는 배지를 준 거예요. 배지. 그 다음에 권총을 줬어요. 그 다음에 거기에 합당한 어떤 그 무리의 경찰 무리에 어떤 그런 합당한 권력을 준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 옷 입었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어요. 아멘. 그리스도로 옷 입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다 허락하십니다. 그러니까 진짜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 가장 무서운 사람 누군지 알아요? 예수 잘 믿는 사람. 이 사람은 아무도 상대할 수 없어요. 마귀도, 천군 천사도, 세상의 권력자도 자기의 양심에 예수를 믿은 사람 앞에서는 깜짝. 왜냐하면 만왕의 왕이 그와 함께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걸 믿으시고 세상을 정복하시고 이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죽음에 의해서 우리도 율법에 대해 죽었고 나도 주와 함께 죽었고 우리의 육체도 십자가에 정욕과 탐심과 함께 못 박혔고 온 세상도 주의 죽으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음을 믿나이다. 아멘. 이 믿음 안에 사랑하는 성도들 견고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안에 서서 하늘과 땅과 땅 아래 모든 것을 복종케 다스리시는 만유의 창조 되시고 만유 위에 계시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로 온 세상을 통치하며 다스리며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성도들로 온전한 믿음 가운데 서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이름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님이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것 같이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죽기까지 순종하고 죽기까지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형제자매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 받은 은혜를 자기 자신의 입술로 고백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 있습니다. 갈라디아서에서 목사님에게 갈라디아서 통하여 계시하신 깨닫게 하신 복음, 그 진리가 율법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내 자신도 우리 옛사람도 나도 주의 죽으심과 함께 죽었습니다. 우리 육체도 정과 탐심과 함께 못 박혀 죽었습니다. 세상도 나에 대하여 죽었고 나도 세상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으로 나는 율법에 대해 죽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그리고 마지막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나는 가졌으니 아버지는 내게 주셨습니다. 나는 그 권세를 가졌습니다. 나는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죽기까지 순종하고 죽기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사랑하고 그런 것처럼 이제 나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그렇게 죽기까지 순종합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죽기까지 사랑하겠습니다. 고백하면서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이 시간 함께 자기 자신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주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죽음은 율법에 대한 죽음이야. 나도 율법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나도 나의 옛사람도 주의 죽으심과 합하여 함께 죽었고 함께 장사되었습니다. 나의 온 육체도 그렇게 주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정과 탐심과 함께 못 박혀 온 세상이 주의 죽으심으로 죽었습니다. 세상이 그러므로 나도 주님과 함께 죽었으므로 온 세상은 나에 대하여 죽고 나도 세상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었습니다.
나의 모든 육체의 인생은 사랑으로 그렇게 죽었음을 나의 육체가 죽었음을 주의 부활하신 하심과 안에서 정욕과 함께 죽었습니다. 이제는 그리고 주의 영원한 그로 생명으로 말미암아 주님 나를 살리셔서 주님과 주님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는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성령과 거듭났고 동시에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의 생명 안에 주님과 주셔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말하고 주님은 나를 만왕의 옮기셨습니다. 왕이신 나는 그리스도로 예수 생명의 법으로 살게 하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는 어찌 내게 죄를 지을 수 그렇게 있으며 어찌 하나님 거짓을 것을 행할 수 주셨고 있으며 예수 어찌 이름에 화내고 만왕의 분낼 왕 수 되신 있으며 예수님을 어찌 남을 비판하고 정죄할 수 있으며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로 아버지 말미암아 그럴 때에는 내가 주님을 믿지 않고 이제 나는 애교하여 그렇게 그리스도로 정말 아버지를 알지 온전히 못하였고 주님이 가지신 또 권세와 주님의 그 모든 주의 이름을 가지고 권세와 능력을 이 죽은 세상 낼수 속으로 있음을 보낸받은 아버지의 영광의 아들로 살아갑니다. 죽지 아니하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마다 이제는 그 믿음 모든 안에서 생각과 말이 정말 그렇게 오직 예수 이름으로 말할 예수님을 때마다 알지 못하였던 주께서 주신 그때 권세가 주님 모든 흑암에 예수님을 악한 마귀를 물리치며 이 모든 불로 죄악의 악한 다른 것들을 주인을 섬기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내 안에 인된 살아계셔서 삶을 살며 모든 자녀들에게 본이 되지 못한 나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고 죄악을 지갑줄을 험한 우리에게 것을 허락하신 이 시간 세상이 회개하오니 감당 용하여 못할 주시고 그런 사랑의 진정 믿음 아버지 안에서 아들로 아버지 그리스도로 옷 입은 주여 자로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승리하고 죽기까지 사랑하며 죽기까지 성령 아버지께로 보낸받은 자로 이 땅에서 복음을 살게 하시니 전파하시니 감사합니다. 끝까지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며 기쁨으로 다름질 하셨습니다. 오 주여 나도 정말 그런 주님을 그리스도로 안고 옷 주님과 하나의 입고 시간을 지배하고 나도 죽기까지 모든 것을 그의 주의 뜻에 수 있는 복종하며 믿음의 나아갑니다. 목표를 가지고 주님은 끝까지 능력을 목숨을 다해 살아가셨습니다. 주옵소서 자녀들에게 또 주여 하며 그렇게 필요하게 그리스도로 하시고 지금 나도 주님과 한 마음이요 삶이 하나요 한 온전히 주 영이요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으로 포도나무의 가지로 싸나요. 자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그렇게 한 영으로 하나요. 그러므로 나도 끝까지 끝까지 사랑합니다. 비전을 주셔서 형제를 정말 그들의 사랑하고 삶이 이웃을 사랑하고 어디로 향하고 아버지는 있는지 주님을 그렇게 되돌아보게 하시고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제 자녀로서 또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주의 뜻을 이루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받으시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 저희들의 할렐루야.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93장 부르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주의 사랑 빛을 음원에 근심과 땀을 나가는 기쁨원에 기도하게 하시며 희미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땅에 보내시되 우리에게 주의 무한한 능력 안에서 사랑 안에서 마음껏 진리를 따라 행하며 사랑하며 살게 하시되 감사가 넘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리며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을 감사하며 아버지께 이 몸을 드리며 감사합니다. 예물을 받으시고 예물이 쓰이는 곳에 사랑하는 자녀들의 모든 삶의 자리에 그 영광을 나타내시며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죽어있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사 주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감사하고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이들에게는 생명을, 율법의 저주에 갇혀있는 이들에게는 참된 자유와 기쁨을, 육신에 속하여 육신대로 행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이들에게는 온전한 그리스도의 인격에 이르게 하는 복음을 전합시다. 아멘. 우리의 이 땅의 육체 가운데 삶은 오직 이를 위하여 주님이 우리를 보내셨고 우리 가운데 그 영광을 나타내십니다.